성령 충만한 삶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운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고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향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늘 신비로우면서도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영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법칙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결국 더 지치고 더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깨닫는 4가지 영적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성령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길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는 분명히 이해되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깨닫고 따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순종할 때 길이 열린다는 법칙을 압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은 먼저 방법을 찾고 대안을 세우며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멈추지 않고 먼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한 걸음이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순종 후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가 그랬습니다. 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고 물은 여전히 넘실거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발을 물가에 내디뎠을 때 그 순간 물이 멈추고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발걸음 위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본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손해 같고 세상의 시선으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순종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을 여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저 단순한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하인들이 이유를 따지고 행동을 미루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의 순서를 압니다. 기적은 순종 뒤에 오며 이해보다 앞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지금인지 다 알 수 없어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길을 준비하셨음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순종은 때로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조급함 대신 평안을 선택하고 불안 대신 믿음을 붙듭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요단강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순종해라. 그 말씀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멈춘 신앙이지만 순종이 있는 신앙은 언제나 살아 움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결국 길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길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법칙을 압니다. 먼저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길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현실을 바꾼다는 법칙을 압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단순히 마음의 위로나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단지 말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이며 성령의 사람은 그 통로를 통해 세상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 앞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새해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비를 허락하실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점점 달라집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현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시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듬고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결과보다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단순히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이기셨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세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지고 막힌 상황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기도의 내용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현실 속에 드러내십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한마디 기도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조용히 바꾸어 가십니다. 기도는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실을 새롭게 만드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이 절망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현실은 결코 멈춰 있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법칙을 압니다. 기도는 우리의 말을 하늘로 올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땅 위로 내리는 일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믿음이 약해지지만 기도가 이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나 옳다는 법칙을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마음은 급하고 상황은 조급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배웁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여러 번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성숙을 위해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실패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묵묵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듯 믿음의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고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시는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급함 대신 신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아직 아니라고 하실 때 기다릴 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30살이 되기까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면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정확하고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순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시간이 가장 정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또한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 안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는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눈앞에 현실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옳습니다. 그 시간 안에 머무르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과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넷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법칙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능력보다도 지식보다도 재능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성령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배고픈 자를 먹이실 때에도, 죄인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도 그 중심에는 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제자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효율과 이익을 따지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집니다. 성령은 그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용서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결단의 행위임을 압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영적 능력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능력을 알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모든 은사와 능력보다 더 위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사나 지식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으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일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순종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자신도 자유로워집니다. 성령은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단단하게 닫혀있던 관계의 문을 여십니다. 결국 사랑은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을 행하거나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기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열쇠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법칙을 압니다. 진짜 능력은 사랑이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